여러분, 마음에는 그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성품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숭고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봤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명령을 주셨어요. 계명과 명령을 주실 때 그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마음, 이 계명과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또 명령, 규례를 지키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강화시키세요. 더 강화시키시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강화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그 마음가짐이 전심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전심, 마음의 일부분이 아닌 전심, 모든 마음가짐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38편을 읽었는데 오늘 시인이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이죠,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호의에 대한 기쁜 마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양이고 찬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라고 말하잖아요. 예배에는 늘 찬양이 넘쳐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예전적 존재. 그 예전적 존재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전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항상 어느 자리에 서든지 예전적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예전적 존재,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고 또 무언가를 찬양하고 무언가를 숭배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예배하고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자들은 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예배하느냐,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삶의 방향이죠.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숭배하고 있느냐를 보여주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 지금 지은이가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성전을 향해 있어요. 향해. 방향은 곧 목적이죠. 목적. 그 지은이의 이 시편 138편을 지은 지은이의 삶의 방향이 지금 성전을 향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지금 예배의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있다고 지금 시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대상과 방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존재 그 자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사실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 존재만으로 해와 달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천국에 가면 그래서 해와 달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해와 달의 빛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강렬하고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무언가를 먹지 않아도 예수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먹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이게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먹는다는 것은 양식이고 그 먹는 것이 먹는 사람이 힘이 되는 거니,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에너지로 삼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양식 삼고 예수를 먹고 이제 성찬식 예수를 먹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를 먹는 행위가 성찬식인데, 천국은 그런 것이죠. 천국은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예배하는 장소라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일체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그래서 그분 스스로 존재 자체가 빛이 나고 거룩하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요,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 존재시죠. 하나님 존재.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죠. 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죠. 예배죠. 예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성전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요, 설거지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설거지가요. 빨래를 갤 때도 그 빨래를 개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빨래 개는 행위가 거룩한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요,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그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렇다면 음식 버리는 그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것을 빨리 알았으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잘했을 텐데 이걸 제가 몰랐어요. 공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 자체가요, 공부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장님을 대할 때, 거래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래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이,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또 우리의 태도에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예배죠.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어요.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계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고, 성실하심은 변함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계산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만 결코 하나님에만 맞춰져 있는 일방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를 향하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예배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계시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아요. 예배는요, 결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래서요, 설교자가요, A를 설교하는데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B를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소통하시는 분.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입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소리, 그의 자녀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죠.
세밀하게 그분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곳이 예배죠. 하나님은 육체를, 이 몸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이 육성,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육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시지만 믿음의 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참 신비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는 소통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환경과 주변, 특별히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주변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자신이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보다, 우리 환경의 어떠한 조건이 변화되기보다 우리의 산과 같은 문제가 금세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보다는요, 오히려 환경은 그대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기도할 때요, 또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산적 같은 그리고 산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고난들이요, 환난들이 그대로 변함없이 놓여있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회 얼마나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악화되는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좋아지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야속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때 우리의 환경이 빨리 변화되고 우리의 산과 같은 문제들이 금세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더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강해져서 그래서 그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 소통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주의 음성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때, 또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서 약속이 우리 삶에 채워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해요. 힘을 주시죠. 그리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래서 바뀌지 않는 그 환경, 변함없는 그 환경을 뚫고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참 우리 삶에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을, 환난들을 금세 치우셔서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요, 그 산과 같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소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채우고 약속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통과한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을 더 강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똑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강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의 법칙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죠. 소유해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더 남보다 많이
내가 누려야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이야기할 때 그 강함의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강함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약함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힘을 빼야지 강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지 그때야 비로소 강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시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심으로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약함의 법칙이고 강함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함으로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함을 정말 누려야 되는 자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스스로 힘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죠. 진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갖고 있어서 부유하다고 느끼는 자들,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마치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려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힘이 내 안에 생기면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조금만 가지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요, 모든 왕들이라고 표현하죠.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그래서 복음이죠. 여러분, 힘 있는 자들, 세상의 왕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자들이 힘을 놓게 되고요,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놓게 되면서 강한 믿음, 확신이 들어오죠. 강한 믿음과 확신이 들어와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붙잡게 될 때 그 진리가 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데, 염려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멀리하게 돼요. 불안과 이별하게 되죠. 그 말씀이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살게 하는 힘, 원수들의 분노를 막는 힘,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힘, 그 힘이 어디서 와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를 얼마나 많이 갑을 해요. 미리 땡겨서 우리가 갑을 하잖아요. 염려를요.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제자반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참 30년 후의 미래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30년 후에 염려거리가 생기더래요. 30년 후에. 2050년의 염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 손주들은 그 시대 때문에 어떻게 미세먼지, 집 문제, 양식 문제, 에너지 문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30년 미래, 30년 후에 염려거리가 와가지고 현재 지금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염려를 많이 갑을 해요. 염려를 갑을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 염려를 얼마나 끊임없이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요. 그게 우리. 여러분, 염려는 잘 생각해 보면요, 염려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왜 두려워하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해요. 원수들이 있을 때, 환난에 놓여 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인데 그것을 상상함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속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과거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닌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미래도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현재성이거든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세요. 영원히 현재. 그래서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아세요.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라고 말할 때, 제가 금방 현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재는 금방 1초, 2초 전에 이야기했던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 현재는 과거가 됐어요, 이미요. 과거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죠. 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여러분, 과거를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과에 대한 염려잖아요. 결과에 대한 염려? 결과에 대한 염려인데, 미래를 염려하고 과거를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미래를 염려하고 과거를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염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걸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매일매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끊임없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과거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현재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염려하는 것 그 자체는요, 그래서 불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 불신앙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은 강한 믿음과 확신 속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막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진리 안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배는 소통이에요, 소통.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배워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전적 존재인 예배적 존재인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영역을 넘어서면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그분을 우리 삶에 채울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내 안에 채울 때 영적인 근육이 더 단련되어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강한 힘,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근육이 단련됨으로 강해지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강함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